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하실 터인데 들을 귀한 마음은 열어 주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하여 복을 얻는 백성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여자분 한 분이 버스를 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생리 현상이 발동하는 거예요. 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방귀를 연신 꿰대고 싶은데 많은 사람이 운집한 곳이라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기를 반복하다가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창피를 무릅쓰고 방귀를 뀌려고 하는데 갑자기 귓가에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있었답니다. 베토벤 교향곡 운명이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후렴구가 있죠? 꽈가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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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술이 나옵니다. 그녀는 들려오는 음악에 집중했대요. 그리고 박자를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서 자신도 모르게 연신 꽝꽝꽝꽝 꽝꽝꽝 하면서 방귀를 아주 시원스럽게 뀌었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반복해서 방귀를 뀌고 나니까 알턴잎 빠지듯 시원하더래요. 근데 문제는요,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그때부터 버스 안을 사로잡는 거예요. 불싸, 잘못된 모양이구나.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버스 안의 승객들이 야릇한 시선으로 자신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정거장에서 황급히 내려야만 했답니다. 뭐가 문제였나?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녀 귓가에 들려오던 그 교향곡 소리가 자신의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답니다. 누군가 인생을 타이밍이라 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서입니다. 문제는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노래를 부를 때도 반박자가 중요해요. 또 유머를 해도 찰나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도 사역을 해도 매 순간 타이밍 잡기가 요원합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잡으면 오늘 우리가 때를 얻을 수 있고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 일이 좀 잘 풀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이밍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떤 이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모든 이의 공감을 살 만한 적정한 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필요를 만족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모두를 만족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주님 영접하고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해 하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상반된 의식과 행동 양식을 가진 두 명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란 사람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시몬은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자 했어요. 반면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시몬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 할 만한 액션을 취하고 거리감을 두지만 그녀는 오직 주님께만 달라붙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과도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에게 필요 적합한 메시지를 주실 분이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 모를 만큼 다변화되고 복잡화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께만
부합할 인생이 결국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합당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시는 주님 배웠고 주님을 인해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 초점 맞춘 우리의 인생, 주님 무엇으로 우리 삶을 바꾸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주님은 사랑으로 헌신케 하십니다. 42절 말씀 후반 볼게요.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탕감받은 두 사람을 주님은 단편적으로 예시합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만 받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얼핏만 봐도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이는 마리아일 것 같고요. 반대로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이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치하여 보입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은 적은 금액 아닙니다. 건장한 남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온전한 삭슬 받은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5일을 근무하고 이틀을 쉰다고 가정했을 때 장정의 1년치의 봉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250데나리온이에요. 거기에 2배니까 여기 500데나리온은 2년치 장정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것은 굉장히 큰 감면을 받은 거죠. 반면에 50데나리온은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물론 5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0데나리온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죠. 무려 10배나 가벼운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각각 다른 이 삶의 무게에 같은 저울을 들이댄다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삶의 정황과 그녀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해 줌직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다른 무게감이 아니에요. 같은 저울을 가지신 이에요. 이것은 마치 모든 물체가 같은 중력 아래 속하여 있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영혼은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것, 그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르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무게, 우리 죄의 무게를 달아보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집중할 대상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실상 모래알이든 바위덩이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달리 교회도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치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나로 말하면 말이야. 큰 소리 많이 치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사람이 교회에 적합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우리는 크리스찬 in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다. 주님과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실상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아마 여기 태평양 건너면서 이름을 다 하나씩 부여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다 어떤 이름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이름들이에요. 피터, 매튜, 제임스, 레이첼, 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변모돼야 돼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아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아세요? 라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께 속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규정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느냐로 결정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주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었죠. 차마 주님 얼굴을 면목이 없어 볼 수 없는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동일한 질문을 3번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셔요. 얼마나 고록스럽겠어요, 베드로가. 그 다굴기 전 3번 부인하던 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 내가 누구냐가 중요치 않다니까요.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에게 사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여인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지 몰라요. 그때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요, 온몸으로 헌신케를 원하십니다. 44절 말씀 후반부 볼게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랬어요. 여기 두 사람을 또다시 주님은 비교해요.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던 시몬과 달리 오직 주님께만 열려 있었던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소개되고 있는 시몬은요, 사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여느 바리새인과 좀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요. 보통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거나 시험에 올무에 들게 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만 유독 이렇게 충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오히려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아주 관대한 바리새인처럼 보입니다. 그럼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간이심은 있었지만 예수께 대한 헌신은 없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주목받으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당시 행했던 관습을 생략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오실 때 가볍게 입맞추는 인사도 생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의 여인은 전혀 다르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주 열렬히 주를 맞이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예수님 앞에 조아립니다. 그에게 입맞추기를 맞이하는데 심지어 발에 입맞추기까지 나지키 엎드려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지근해서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몬이 주님을 객으로 모신 반면에
이 마리아는 주님을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온몸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몸바쳐 헌신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몸바쳐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온 몸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어깨와 등으로는 무거운 십자가를, 옆구리엔 창자국과 손과 발에는 못자국으로, 온몸에 채찍과 피멍으로 땀과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벌거벗긴 채 로마의 군병들과 야유하는 백성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경건된 모습이 자랑할 만한 공명심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담대하게 자부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감사 없이 하루하루를, 감격 없이 맨날 며칠을 그렇게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살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여유 있으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의 사치죠.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의 교만이 될 수도 있죠. 반면에 주님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온몸으로 절규했던, 헌신했던 여인은 전혀 다른 각도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부정하고 불결했던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부복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열렬히 주를 맞이하며 부복했던 여인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물을 떠나르고 그 발 앞에 머리털로 닦으며 향유를 붓고 눈물로 회세했던 그녀의 헌신은 각인될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기뻐 받으실 헌신은 누구의 헌신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떠한가요? 지난 1년간 우리 한마음교회는 우리사랑 장로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이전 개척하였습니다. 1년의 시간, 저에게는 도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마음교회도 좋은 이름이에요. 마음이 하나 됩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교회가 그처럼 시련과 고통을 당했어야 되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은 온 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은 구했지만 온 몸을 추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지체가 삭기, 봉합하고 연합하고 상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면 교회는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온몸 되기를 힘써야 될지 믿습니다. 온몸으로 헌신하는 교회, 온 열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만이 오늘 우리가 나아갈 바를 믿고 주 안에서 더 사랑하고 또 온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난 후에 잠시 애찬의 시간을 가졌어요. 안에서 전사님이 찐빵을 쪼으셨어요. 근데 찐빵이 마트에 파는 것과는 좀 달랐어요. 왜냐면 모양이 벌써 안 이쁘거든요. 손으로만 만지셨고 기계로 쫙 빚은 거하고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속에 안고 팥이 들었는데 별로 안 달더라고요. 심심해요. 왜 그 마트에서 파는 거 굉장히 달잖아요.
근데 통단팥을 거기 넣었더라고요. 빵을 쫙 쪼개는데 아주 쫀득쫀득해요. 아마 숙성을 시키셨나 봐요. 먹으니까 착 달라붙더라고요. 아주 맛있었어요. 물론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덜 달았지만 더 맛있는 찐빵을 먹게 됐어요. 그럼 마트만 가면 우리가 찐빵 구하기 쉽죠? 값도 되게 저렴하고요. 모양도 예쁩니다. 하지만 손수 만든 것, 정성 들여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몸 바쳐서 헌신하는 것은 맛부터가 다른 것. 그렇게 해서 어제 정말 맛있게 찐빵을 먹었어요. 찐빵을 먹고 났더니 우리 또 이승용 권사님이 이렇게 꽃을 사갖고 오셔서 재단 헌화하셨어요. 그래서 웬 꽃입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교회 온 지 1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념하고 싶다고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귀한 꽃을 헌화해 주셨는데 직접 하셨어요. 직접. 사실 여기 옆에 화분이 2개가 있지만 이 화분으로 해도 돼요.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거 하나에 10몇 불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디포 같은 데 가서 사와서 그냥 올려놓어도 돼요. 그럼 한 달 가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직접 장에 가서 꽃을 사갖고 오시고 또 정성스레 꽂아주시고 가치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몸으로 드린 헌신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참 헌신이 많다 그랬더니 또 우리 이인영 장로님이 어제 갑자기 뭐 MR을 다운받아 오셔갖고 내일 특송해야 된다고 1주년 기념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막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막 볼륨을 최고로 높이고 막 이렇게 같이 찬양을 막 불렀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럼 진정한 헌신은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 자랑 장로교회는 이제 몸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재단으로 나날이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님은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다시 주님은요, 자신의 머리에 감람류를 붙지 않은 시몬과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감람류를 머리에 바르는 이유는요,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행하던 풍습 중에 하나예요. 보통 귀한 손님이 오면 팔레스타인 땅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서는 3가지의 손님 맞이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에 감람류를 바르거나 뿌리는 거예요. 이는 사막기후에 닮아있는 먼지가 많은 곳에서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왔다가 먼지가 수북하게 쌓일 수 있어요. 그러면 먼지에서부터 냄새가 날 수 있죠. 그래서 향수 역할을 합니다. 머리에 약간 감람류를 발라주는 것은 손님에 대한 예우인 거죠. 2번째는요, 역시 먼지나 여러 가지 오랜 여정 끝에 방문한 사람인 경우에 목이 칼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일정 부분 음료처럼 대접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 만큼 한 상을 잘 차려놓으면 정말로 좋은 손님 맞이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했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23편 5절에 이 부분을 한가운데로 요약했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그러한 것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초대해 놓고 모든 것을 생략해 버리는 거죠. 반면에 이 여인은요, 어디선지 모르게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해 주신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 이상의 주님을 모시고 싶어서 그 발에 부은 거예요. 그 양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지는 예측만 해야 되는데 제가 예측해 본 가운데 좋게 500데나리온을 했을 것 같아요. 500데나리온. 서두에 언급되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여인에 대해서 소개한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만큼 부었냐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어요. 그 많은 양의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힐책했죠.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을 뻔했다. 야, 그 300데나리온의 순전한 나드 한 근보다 사실 더 많은 양을 여인이 쏟아 부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녀가 가장 처음 주를 목격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어찌 보면 주님의 장사를 미리부터 도모했는지 모를 일이라.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비견될 만한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믿음이거든요. 믿고 하는 거. 되어질 줄 믿고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수행하며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주님의 종되기를 맞이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 되고 나면요, 억압도 되고 방제도 받겠지만 사실 좋은 점도 있어요. 두려움도 없고 버거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종이 되고 나면 헌신이 부담되지 않아요. 진정 종이 되고 나면 섬김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종이 되길 자처하고 품꾼의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집에 돌아왔던 탕자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금 맞으십니다.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자녀됨의 근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목할 것은 그녀의 헌신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장사되기 전에 드려진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아직 장사되거나 부활하시거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기도 전에 드려진 헌신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머리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그녀가 먼저 주님을 알아본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그녀의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근간은 믿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부활하였습니다. 부흥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액션 하십시오. 온몸으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여성이 멋진 피아니스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가 돌연 의과대학에 진학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여인은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의 선택이므로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다니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자서 여인에게 이별을 통지합니다. 그만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혹시나 의사가 되더니만 자기를 버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자신과 헤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오지로 선교를 떠나는데 곱게만 자란 당신이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별을 통지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여인은 오히려 안도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간호대학에 들어가야겠네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을 따라서 의료 선교하려면 나도 좀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갔던 남자를 따라서 간호대학에 간 여인이 있어요. 바로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녀가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의 아내 되는 헬레나 슈바이처랍니다. 훗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알버트 슈바이처의 곁에 그녀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서 있었겠냐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은 되겠지만 주를 따르면 영생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몸으로 헌신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참된 안식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헌신이 저 천국에서 결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만 초점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고 저녁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여정 따라 승리케 도와주시되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참사랑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따르며 주를 맞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저 천국에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의 일상까지도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